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특별히 자란다,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성장이 멈추어 버리거나 혹은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잘 자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편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몸집은 더 커지는데 성숙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없고 시간은 지나지만 내 몸은 커지지만 여전히 미숙한 채로, 익숙한 채로 그저 힘과 내 강성함만 커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익숙함을 가지고 성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언을 듣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늙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는지, 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며 끝이 나고 말았는지, 미숙한 채로 그저 익숙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들의 인생이 매듭지어진 이야기를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숙함을 바라보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멸망해버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라. 모세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되는데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열흘 길이었다라고 전합니다. 200만이 열흘 길 걸어가면 얼마나 될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코 멀진 않은 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방향을 돌리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실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마지막 인생의 고백, 죽음 앞에서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대체 며칠이었을까 계산해 봤더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이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들이 지나갔던, 머물렀던 그 광야의 중심에는 어떤 땅이 있냐면요,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세일산이 중심에 있어요. 한번 지도를 같이 보실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냥 곡선 따라 지중해 바다 따라 그냥 올라가면 끝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광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 쭉 거치면서 그들은 광야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한복판 우측에 보니까 에돔 땅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에돔 땅에 이 세일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봉우리라기보다는 그냥 여기를 세일산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8년 동안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모세는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세일산에 머물렀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후퇴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광야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이 길이 어두울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여정을 때론 감당할 이유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주신 것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리셔서 하나님은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 38년 동안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민족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절하셨다. 여기에 모든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지요. 여기 군인은요,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실은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군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신명기 저자인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시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셨기에 그들이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노릇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대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라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그들이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죽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망할 것 같다, 망하겠다.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말대로 돼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말대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죽겠다 죽겠다 한 거예요. 망할 것 같다,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내 인생,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의 4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것은 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우리 가난해서 굶주려서 망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망한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서 가난해서 죽었다, 굶주려서 죽었다, 목말라서 죽었다, 집이 없어서 죽었다, 직장을 찾지 못해서 죽었다, 망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데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남 탓하다가, 내 신세 한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겁지요, 버겁지요. 그런데 고난 자체의 힘듦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보면 너무 원망의 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달인 중에 제일 무서운 달인이 원망의 달인이래요. 다 원망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불평이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불평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지? 정말 놀랄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달인이에요. 원망의 달인, 불평의 달인. 여러분, 이것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늘 이렇게 고백해요. 원래 우리 어떻게 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한대요. 시작. 항상 원망하라, 쉬지 말고 비난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대단하죠. 이 정도는 돼야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원망이에요. 다 비난이에요. 남의 약점이 뭐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꼬투리 잡지? 어떻게 넘어지게 하지? 어떻게 공격하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저 사람 탓으로 돌리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니 언제나 남의 문제만 발견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될 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의 가족에 대한, 나의 동료에 대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언제나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건요, 우리를 무차별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공격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무서운 점은 결국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란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망하니까. 그래야 믿는 이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남 탓, 저 사람의 문제만을 보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노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분에게 전할까? 저 연약한 이를 위하여 내가 어떤 몫을 감당할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존중해 줄까?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고 어떻게 저 동역자를 세워드릴까 고민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울려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실은 저는 지금도 연구해요. 1번,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근데 우리가 짐승이 아니다 보니까 재갈 물리면 힘들어요. 2번, 입에 반창고를 붙여라. 이건 데일밴드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입에 좀 더 센 거 있어요. 반창고보다 센 거 뭐게요? 본드는 좀 심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3번, 최대 센 거, 청테이프. 이게 잘 붙더라고요. 입을 딱 막아버리는. 그럼 원망 불평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숨을 못 쉬어요. 4번은 안 됩니다. 본드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그 원망의 입, 그 불평의 입, 그 비난의 입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자고요. 남 원망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동안 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그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저 메시지를 꼭 같이 고백하래요. 저거는 제 평생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 가지고 감사합시다. 그 입, 그 다음 앞으로 또 돌아가야 돼. 시작. 그 입 가지고 찬송합시다. 그 입 가지고 축복합시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거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똑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힘,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지요? 힘 있으면 되지요. 가지면 되고요. 취하면 되고요. 뭐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아도 되지요. 군림하면 돼요. 다스리면 되고요. 지배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지요.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내 평생을 바쳤으니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원리지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 논리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에돔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에돔 땅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에돔은 누구네 땅이에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쪽에 전문가가 계신 것 같아요. 보통은 에돔 땅은 누구예요? 뭐 에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쪽은 그 원주인인 에서, 조상이거든요. 야곱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고 에서에게는 저 동쪽으로 가라 해서 돌아 온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에서가 여기에 정착했어요. 그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38년 동안 세일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이 바로 누구네 땅이에요? 에돔 땅이에요. 힘의 논리라면, 세상의 논리라면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뭐 이 땅,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도 우리 땅이야. 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원리를 가지면, 하나님의 주신 이 원리를 가지면 우리는 진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5절인데요. 신명기 2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조금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준 땅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논리. 우리 땅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이거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내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자리에 서느냐 못 서느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도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한 땅에 38년을 머물면요, 그 땅은 그 사람들 땅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에돔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다. 어떤 땅을 주셨는데요? 어떤 땅이요? 에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너무 부동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땅인가 아닌가만 내가 더 가지느냐, 더 크게 확장하느냐, 더 많이 버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취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진짜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땅 싸움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아니, 내일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오늘까지 땅 걱정하다 서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너는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것 누리지, 그것 품지, 그것을 맛보지, 그것 좀 누리지, 왜 바보같이 인생을 허비하다 왔니?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물질과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허락하셨고요, 그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품으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것만 품어라. 주신 것만 취하라. 주신 것 좀 누려라. 여기 또 따라하는 백성이 계시네. 한번 제가 함정을 팠어요. 주신 것 좀 누려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 빠져있지 말고 현재 주신 것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선물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사용할까?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모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부터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가 언제부터 무너지는 줄 아세요? 세상의 논리로 나아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배부르려고 하고, 더 떵떵거리려고 하고, 더 세상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성장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무너진다니까요. 후퇴해버려요. 미숙한 채로 인생 끝나버려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자라지 못하면 마음이 메어지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후퇴하지 말자고요. 거꾸로 돌아가지 말자고요. 오늘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힘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품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은 끝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어떻게 주님 위해 사용할까?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들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망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